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죽었던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그것도 애굽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쭉 훑어봤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그 형을 납칠 도움을 구하면서 전 재산을 걸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다 걸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정도로, 그리고 다시금 베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받아냄으로써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라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 갖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의 개념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삭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조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사실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들이었지만 이 야곱은 결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결코 갈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종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동안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가 가라라고 분명한 지시가 있어서 사실은 야곱은 움직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고센 땅이란 곳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9장 13절부터는요 7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나오는데요, 그 우박 재앙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3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에게 다시 한번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박 전쟁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야기할 정도로 그 고센 땅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된 곳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찬가지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곳을 이동시킨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센 땅은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버려진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47장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미리 야곱을 통해서 귀뜸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절에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바로 이전에 오늘 읽었었던 46절에 보면 33절입니다. 46장 33절에 이렇게 요셉이 야곱에게 귀뜸을 해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거의 70명이라는 가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양과 목축이 따라서 내려왔다고 하면 사실은 보통 한두 명이 양 수십 마리를 다루기 때문에 70명이 내려왔을 때 양과 염소까지 생각하면은 어마어마한 사실 부대나 마찬가지처럼 보일 겁니다. 아마 바로에게 있어서는 총리 대신이 그 당시에도 총리격에 해당한 사람을 4명이나 둘 정도로 절대로 부하 직원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지 않는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누구 한 명의 세력이 커지면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로에게 있어서는 요셉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튀는 행동을 하기에는 위태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애굽 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을 누구리틀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그 넓은 땅에 목축을 키우기에는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이 47장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형들이 내게 왔을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그 땅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고센 땅에 거주하라는 건데 그 이전의 말이 내 앞에 땅에 좋은 곳이 있고 나 바로는 그 좋은 곳을 너희들이 구했다 해도 줄 수 있는 위치지만 너희들이 고센 땅을 요청을 하니까 내가 고센 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 보았을 때는 그 땅은 사실은 버려진 땅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에게 임무를 주는 것은 내 가축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애굽 사람이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그들이 스스로 요청하니까 그 정도야 내가 못 해줄까라고 마음 놓고 탁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출애굽을 하기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끊임없이 애굽을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목축의 일을 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들이 살 때 농사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더라면 아마 그들은 출애굽을 시켰어도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목축의 일을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써 사실은 그들은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격을 지금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누가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 와가지고 그 나일강 삼각추를 끼고 풍요로운 땅이 펼쳐져 있는데 남들은 다 농사짓고 거기서 거주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버려진 땅에서 목축일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땅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나 귀한 땅이고 숨겨진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가져진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그곳을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금 시간이 지난 뒤에 뒤돌아보면 그때 마음 아팠던 일이 사실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땅은 사실은 축복의 땅이요. 온 애굽이 난리가 나는 그런 바닥에서도 그 땅만큼은 보호받는 하나님의 국고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숨겨진 땅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순간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입에 불평을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숨겨진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숨겨진 땅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은 지금 오늘의 이 영광의 순간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었지, 정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었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잘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